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15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늘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평강을 권면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삶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시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좀 더 욕심을 내라, 말씀에 욕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욕심의 종류도 보면 참 다양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또 자식의 욕심이 있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이성의 욕심이 있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또 권력의 욕심이 있는 사람, 그 욕심의 종류도 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의 종류를 생각해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구나, 이 정도면 아니야, 뭐 되지 않나가 아니라 뭐 한이 없어, 끝이 없이 또 다른 이런 욕심에는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발생하고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죽는 거다. 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의 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니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주고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욕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욕심을 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을 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풍성할수록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첫째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내 인격이 된다. 결국은 내 삶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 다시 말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래서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편하게 자리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려워, 힘들어, 나는 그런 말씀대로 어떻게 산대,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편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내 삶이 아니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 말씀이 자꾸 풍성히 거하게 된다, 거한다, 편하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편하게 자리 잡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삶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 말씀이 결국은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만, 머릿속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여 편하게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지, 그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편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삶이 되어서 참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편하게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살이 피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뭡니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체화되어야 된다. 내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것이 그냥 다 배설이 된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밥을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참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성경을 다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 읽는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모르는 게 참 많지요.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는 하지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참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모르는 말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만의 고민이고 괴롭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고민이 마크 트웨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민도, 이것이 우리들의 괴로움과 고통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된다, 녹아진다, 그래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게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려면, 녹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선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합니다. 수없이 들어야 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체화돼, 녹아져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몇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주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 다 안다. 오늘 서론, 본론, 결론. 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니까 쩍하면 삼천리. 내가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말씀이나 다 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이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맞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엄마 그 한두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나 네가 그 엄마가, 부모가 얘기한 그 얘기가 아직까지 네 삶으로, 네 행동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언제까지? 그 얘기가 그의 삶 속에 행동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체화가 되어져서, 체화되어진 그 말씀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귀 닫는 교만. 내가 그거 한두 번 들어서 내가 다 들었다, 다 한다.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참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교만, 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처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라 아는 말씀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듣고 또 듣고,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이 체화되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체화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새겼던 말씀에 성령께서 정말 확신을 내게 주실 때까지, 내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치 소는 이제 여물을 다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물론 사람하고는 달리 위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소는. 그래서 끄집어내서 또 그것을 계속 씹으면서 소화를 더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이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체화되도록,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내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 찬미, 신령한 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시라고 할 때 이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찬미는 찬양, 찬미, 찬송, 이 축제의 찬양을 일컫는 말이고, 또 신령한 노래는 즉흥적으로 부르는 영적인 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이러한 찬양의 형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이 체화된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형태를 구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느냐.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찬양을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위안하는 정도로 음악으로 생각, 나 그 찬송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는지를 몰라. 단순히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적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정말 맥이 통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체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찬송, 여기에 부합된 찬송이 뭘까 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또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이 그냥 찬송가 680여 곡 가운데 그냥 아는 찬송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부합된 여기에 찬송을 이게 불러서 그 말씀을 또 이 찬송을 통하여 또 기억나게 하고 여기에 부합되어서 우리 입에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평생에 달고 묘한 그 말씀, 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런 찬송으로 결국은 부합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새로운 찬양으로 많이 작곡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우리가 숨 쉬는 것마저, 이게 평상시 몰랐는데 우리가 좀 아프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은혜구나. 숨 쉰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내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은혜구나. 오늘까지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참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들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또 은혜 얼마나 은혜가 돼.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눈을 뜬 것도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참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 결국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될 수 있도록 녹아져서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녹아져서 축복 속에 찬양의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제단 앞에 우리의 온 전인격을 드려지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박순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수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을 위해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 중에 또 요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연약해진 육체와 하나님이여 누령에 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중력과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우리 아버지 실버 아버지 하나님이여 캠프를 비롯해서 시작되는 교회 학교 모든 하나님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총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심령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이 시대를 무장하여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